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구약 성경 655쪽 역대하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체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체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하는 3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그리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데 힘썼던 모습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넘쳤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사랑과 열정과 사모함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자 이제 다윗은 성전을 자기의 아들 대에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물질적 또 재료의 준비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고 그들이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 정말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조직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모습이 역대상의 모든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역사가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이제 꽃피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 개인의 마음, 그리고 다윗 왕조에 흐르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 예배, 성전,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참으로 희망도 없고 절망 상태에 있을 때에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그 말씀을 준 겁니다. 역대하가 3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거기에도 역시 큰 흐름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 그 영광,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냥 솔로몬의 왕위가 해도 될 터인데 이 역대기를 쓰는 이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계속 연결되고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하여서 왕위가 견고해졌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부터 2장을 보면은 거기에는 이 왕위가 견고해지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전은 그냥 압축해서 그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고 왕위가 견고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창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서 그 아버지가 유언과 같이 남겼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 가며 또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있는 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고 또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 나라적으로 창대하게 되는
은혜를 덧입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또 어떤 기관이, 공동체가 정말 대단할 수 있어요. 뭐 보면은 입이 쫙 벌어질 만큼 능력도 뛰어나고 또 어떤 그 결과물도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면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뭐 대단히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반짝,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그런 반짝거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 자신이 뭐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임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실 때 다윗이 다윗 된 것이고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이죠. 그러나 또 다윗의 편에서는, 솔로몬의 편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어떤 움직이면 쉽게 반응해요. 뉴스에서 한마디 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재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은 늘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지금 여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모든 국가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리는, 먼저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km 혹은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산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그의 왕으로서의 그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6절 말씀,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흔히 이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 1000 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 하루 이틀 사흘 해서 아마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학이 발전하고 또 성경을 더 이 본문에 가깝게 해석하는 이 해석은 주된 해석은 이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이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정말 최대치의 그 번제, 최대치의 희생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번제단에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번제를 드린다 해도 아마 최소한 일주일 이상, 뭐 2주일 동안 한 이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솔로몬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예전에 해석했던 대로 1000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 내 정성을 다하겠다, 뭐 그 마음이 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여기서 핵심적 내용은 최선을 다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 일정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왕 위에 올라갈 때 약 한 20세 전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어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서,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배드리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나에게 구하라. 그 마음을 보신 것이죠. 그 마음을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답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큰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다윗 왕이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지금 제가 왕이 된 것은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설명을 합니다.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아니겠습니까? 언약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제가 왕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기초에서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고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이제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나도 어리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여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모든 초점이 사명에 맞춰져 있어요. 사명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왕으로서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인데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하고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어떤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또 다른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게 하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결국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언약,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와 지식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꿈꾸었던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늘 기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에 머무르든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직하도록 기억하도록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가 정말 속히 극복되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이성우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정봉 성도님 이복자 전 남편인데요. 어제 6시간에 걸쳐서 고관절 수술 참 힘든 수술을 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시흥으로 이사 가신 우리 이청평 집사님이 어저께 이제 전화를 하셔서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폐렴 증상이 있어서 어제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 고요한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의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디서 살아가든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정말 잘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